아,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화엄경은 80권짜리도 있고 60권짜리도 있고 40권짜리도 있는데요.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화엄경이 긴 건 80권, 이제 중간 건 60권, 조금 줄은 건 40권인데 40권도 양이 많잖아요. 근데 그 40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보현행원품이에요. 그러니까 80권도 사실은 보현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화엄경은 보현행원을 말씀하시려는구나. 근데 그런 보현행원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히 이제 살펴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금강경도 어떻게 수행하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세상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 환상과 같고 물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리고 눈과 귀와 코가 입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상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반야심경에 하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 보현 화엄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10가지 원을 세워야 된다.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작년에 돌아가셨네? 네. 어디 태어났을까? 감이 안 와요? 어디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어디 태어났을까? 우리 모친도 돌아가신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어디로 태어났을까? 사람이 됐을까? 뭐 동물은 안 됐겠죠, 그죠? 축생이 되진 않았을 거고, 지옥에도 가지 않았겠지. 우리 모친 이렇게 착했거든요. 우리 박영복 거사님 아버님도 착했죠, 그죠? 아드님이죠? 아드님 보니까 착했고, 그 아버님 엄청 선하셨을 것 같아요. 아드님이 엄청 선하시고 따님도 선해 보이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괜찮은데요. 다 인상이 다 좋아요. 나를 보면 우리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내 처지가 참 난감하다 이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난감한 곳에 계시고, 내 상태가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계실 확률이 높아요. 나 날아갈 것 같아 막 이러면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거기에 계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나요? 이제 지금 극락인가요? 황룡사에 있으면 다 극락이지 뭐. 황룡사에 있으면 부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있으려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극락이잖아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언제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있냐? 제도 받을 기회, 깨달음을 얻을 기회. 여기 황룡사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한 번씩 듣게 되거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초하룻 날 아니면 불교 대학에 강의를 들어요. 어떤 날은 그냥 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지만 어떤 날은 진한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겠어요? 부처님은 출가한 이유가 무명미혹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셨고 제자들에게 바라는 게 처음으로 5 비구에게 막 설법을 하는데 5 비구들을 잡고 몇 박 며칠을 설법을 계속 해대요.
부처님 계속 이 오비구를 데리고 야, 8정도는 이거다.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이거야. 올바른 견해는 이런 거지. 야, 너무 고행도 하지 말고 쾌락에도 빠지지 말고 이러면서 중도를 행해야 돼. 무명행식 명색 이렇게 하면서 12연기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부처님께서 설파를 하시니까 오비구가 이제 안 한다 꼰단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왓바 또 마지막에 아싸지까지 5명의 비구들이 점차로 다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리고는 나머지 45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설법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중생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생구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을 해탈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의 자유냐? 어디에서 자유롭냐?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 자유의 반대는 뭐예요? 구속이죠. 자유의 반대는 이제 박해, 구속, 묶여져 있고 이렇게 매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묶여져 있고 어디에 매여져 있냐? 윤회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박영복 영가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됐는데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해도 거기서 또 찌지고 뽑고 또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굴레에서 내가 좀 다시 태어났나? 해서 지금 1살이면 이제 어딘가에 응애 이제 엄마 우유 달라고 밥 달라고 계속 그러고 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생활을 몇 번을 또 거듭하고 지금 윤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아라고 하니까 영혼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윤회를 안 하고 죽으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또 뭐 강아지나 소나 이런 삶은 그런 걸 아예 생각지도 뭐 않아.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서 강아지, 소로 막 살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하는 걸 반복해. 이걸 보고 굴레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윤회라고 하는 거고 이 속에서 벗어나는 이 구속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계속 설법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의 영가님도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데 가세요라는 게 아니고 해탈하세요. 깨달음 얻으셔서 윤회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면 제일 좋죠. 그 당즉 성불. 지금 이 순간에 부처가 돼서 모든 그 걸림에서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앉아있는 이렇게 눈빛이 이런 상태에서 멍한 이런 상태에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치열한 이렇게 윤회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는 이유를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 감옥 속에 윤회의 감옥 속에 왜 사냐고 가만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그렇게 또 살고 또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착. 용락 때문에 그러거든요. 몸에 대한 집착.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고 뭘 먹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이성을 만나고 싶고 또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고 아니면 더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재산은 가져야 된다. 남들은 다 옷이 10벌인데 나는 한 벌밖에 없으면 그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락들이 내 마음에 애착을 만들어내고 더 집착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태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락에서 벗어나야 돼. 번뇌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 100억, 10억, 1억 가지면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 준다면 여러분들 눈이 뒤피겠지? 그게 이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게 용락이에요. 그런 게 집착이에요. 그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치열한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게 어려운 거니까. 일단 개념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돈 많이 좀 여러분들이 눈이 뒤집힌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돈 없으면 나 돈도 못 버는데 없는데 이러면서 쭈구리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아픈가? 업장이 가벼워서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나? 아니에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업장이 가벼워서 돈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시험에 자꾸 자식이 시험에 자꾸 떨어져. 뭐 취업에 자꾸 떨어져.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업이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업이 가벼워도 세상에 별의별 고생을 다 해요. 업이 두터워도 세상에 별의별 고생을 다 해요. 별의별 고생한다고 다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니고 업이 가벼운 사람도 별의별 고생을 다 한다고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 생이 부자일까? 아니라니까. 이 생에 찌질이 못 살고 그럴 수 있다니까.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도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 생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많이 누리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일까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이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윤회대로 업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진짜 이렇게 윤회를 거스르는 삶은 깨달음을 향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수행을 모든 용락을 벗어버리고 깨달음 향해 나아가는 이 수행을 하는 자가 잘 사는 거고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들이 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 생에 수행을 하고 다음 생도 수행을 하고 계속해서 수행에 나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돈이 많으면 수행이 더 잘 될까요? 돈이 없으면 수행이 더 잘 될까요? 없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돈이 많아야지 푸근하지. 안정되지. 이게 아직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외부적 환경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돈이 없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높은 사람은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마음의 상태가 높은 사람은 그래도 돈에 완전 자유로운 사람은 부처님이고 완전 자유롭진 않아도 조금 그래도 자유로우면 수행을 많이 한 자예요. 그리고 수행을 많이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상태여야지 돈에서 자유로운 것을 득할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는 돈에서 자유로운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돈도 수행의 중요한 도구가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요. 수행자는 돈이 없는 게 수행복이 많은 거야. 수행복이 많다. 공부하려고 하는 복이 많다.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 생기는 것이 다 잘 되고 하는 것이 다 잘 되고 하면 공부복이 많은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그 정도 되려면 전생부터 수행이 많이 됐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 복이 많은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수행복이 많은 사람은 해도 지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수행이 잘 되니까. 일부러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다 돈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무소유라고. 출가를 하라고 아예. 부부 관계를 맺지 말라고. 부부 관계를 맺으면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번, 두 번 평생 또 자식을 갖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또 굴레가 돼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라니까 아예 출가를 해서 부부의 인연을 갖지 않고 자식도 갖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을 하죠.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밥도 한 끼만 먹죠. 집에서 제대로 바른 집에 있지도 않아요. 맨날 나무 밑에서 비 맞고 밤새 쫄쫄 굶고 하루 한 끼만 이렇게 먹고 또 탁발을 하러 다니니까 여기서 소금 맞고 저기서 소금 맞고 여기서 돌 맞고 저 애들한테 깎아주기다 라면서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이제 이런 게 스님들이라고요. 이교도들한테 박해당하고. 근데 이 스님들은 또 100이면 100 물어보면 당신은 다음 생에 뭐가 될래요? 라면 나 다음 생에도 또 비구로 태어날 거다. 난 다음 생에도 또 수행자가 될 거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수행을 해서 고승이 되다 보니까 욕망에서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재물도 필요 없고 이성도 필요 없고 오로지 맑고 깨끗한 정신, 오히려 가지지 않은 것이 더 자유롭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은 태풍이 막 불지만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죠. 정말 그 A급 태풍들이 막 엄청나게 여러 개가 엄청나게 뭐 재물로 몰려와 또 사람으로 몰려와 뭐 또 병장기로 무기로 몰려와서 막 칼질을 해 건강이 나빠져. 외부에 어떤 환경이 다 나타나도 마음은 다 꼿꼿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무소의 불처럼 쭉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 이제 우리 현실로 봐서 야 이렇게 좋은 취업을 잘해서 연봉 1억대 뭐 2억대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직장이 없고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생기고 말까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 다 수행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나 부처님 인연 된 게 천복이다 이러면서 내가 제복이 없는 이유가 이제 알았다. 내가 제복이 없는 이유가 수행하라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네. 어쩐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벌리더라 이러면서 자꾸 돈을 잃게 되더라. 이렇게 과거의 인연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정의하면 내가 수행하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몸도 아프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노후 자금으로는 얼마만큼 모으는 것이 내 마음이 푸근할까? 종종 생각을 하죠. 노후에는 이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좀 계산을 해가지고 1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 하면서 이제 또렷하게 적어가지고 한번 연구해봤나요? 해본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을 생각하는 그냥 어렴풋하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힘들어 삶이. 어렴풋하게 나 한 10억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중산층이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순자산이 어느 정도면 중산층인가? 100억이요? 100억은 중산층이 아니고 상위 0.01%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0.1%가 70억 정도 돼요. 상위 0.1%가. 상위 1%는 30억입니다. 순자산 30억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이런 우리나라 1%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30억이면 그게 무슨 1%야.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적으로 이게 통계청에 가면 나와요. 요 뒤에 땅값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좀 답답해 죽겠다니까. 요 어디 신정동이나 옥동에 평당 뭐 1억 뭐 이런 데도 얘기하고 그 땅 몇 평 갖고 있으면 그냥 상위 30평 갖고 있으면 상위 1%네? 근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어디 평당 1억이다, 평당 몇 천만 원이다. 뭐 그렇게 다들 그러니까 다들 뭐 이 세상 보는 눈이 다 가림막에 가려진 듯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땅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 명 가구당 말하는 거예요. 가구당 순자산 말하는 거예요. 한 가구당 순자산 30억이면 1%입니다. 가구당 순자산 10억 이상은 10%예요. 상위 10%. 야, 무슨 10억이면 야, 옆집에 있는 사람도 10억 순자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순자산 10억 이상이 넘으면 10%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땅값이 비싸고 뭐 누구를 연봉이 1억이고 현대차 연봉이 뭐 이렇게 30년 이렇게 근무하면 1억이 다 돼가고 1억이 어떤 때는 보너스까지 넘고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거기 돈 많이 주는 거 맞죠. 근데 그분들 그 돈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나요? 전부 다 재테크를 실패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없어 별로 그렇게 하여간에 그러면 20%는 얼마큼이 5억 정도입니다. 5억 20% 우리나라에 5억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순자산을 그럼 20% 안에 드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통계청에 확인을 해보세요. 딱 중간이 2억 정도입니다. 50%딱 가운데 2억. 마지막 5분이 마지막 20% 뒤에 20%는 마이너스예요. 뒤에 20%는 마이너스. 내가 이제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 이러면 마이너스 5분위 중에 제일 낮은 20% 안에 자산이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러면서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산이 적다고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잘못 살았다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더 가까울 수 있어.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부처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부처님은 부자 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은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라 이런 말도 사실은 하셨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그 부인들, 여성들, 아들, 딸들에게 보석도 좀 주고 이렇게 돈도 좀 잘 쓰라고 그렇게도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다면 중위 자산이 그만큼 우리가 가진 자산이 옆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골프 치고 다니고 외제차 뭐 1억짜리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야, 그 다들 부자인가? 라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허용해. 내가 남보다는 더 나아 보여야지 이런 것에 다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비교적 그 팩트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해서 딱 나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골프 치고 다닌다고 나 주말에 골프 치고 왔어. 나 매주 골프 치러 다녀. 그런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10억 이상이면 10% 5, 6억 이상이면 20% 상위 20%입니다. 순자산이. 그러면 노후 자금은 얼만큼이 적당할까? 노후 자금. 그걸 이제 지금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70이 넘어서 내가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나는 이렇게 외롭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나름 편안할까? 10억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10억이면 아까 상위 10%라 했습니다. 가구당이에요, 가구당. 5억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70이 넘은 사람이 나는 현금 순자산 5억을 가지고 있다. 적은 거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겁니다. 1억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70이 넘으면 나라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대부분 어느 정도 부어나서 200만 원은 못 받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요. 또 사적연금 들은 사람들은 또 그만큼 또 나오고, 그래서 한 1억 갖고만 있어도 그래도 이제 그러면 나이 들어도 돈 많이 들던데요? 아니, 나이 들어도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나이 들면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쓰는 것이 양이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손주들한테도 또 용돈도 주고 막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많이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고 이러면 이렇게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요. 그러니까 씀씀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자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보면 씀씀이가 많은 사람이 자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씀씀이를 줄여서 재테크를 이렇게 해서 불려서 1억 현금 1억 불리고 2억 불리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2억이든 3억이든 40대면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은 씀씀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왜냐, 전략이라든지 검수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70이 넘으면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또 절 다니면 등값 내고 100일 기도비 한 번씩 내고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 뭐 100일 기도 1년에 몇 번 하나, 3번 하면 100일 기도 다 하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재지낼 때 백중 기도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1년 내해도 100만 원도 안 들어. 나 5, 60만 원에서 적게 들면 2, 30만 원이고 많이 들면 100만 원이고 막 그래.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100만 원 들어요. 근데 1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1년에. 10년에 한 달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1년에 절 다녔더니 100만 원 들더라. 요즘 진짜 열심히 다닌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70 넘은 사람은 1년에 100만 원 절 다니고 또 집에서 뭐 식비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더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폰 보면서 무슨 구매도 하고 뭐 맨날 그러겠어요. 70 넘은 사람이 점점 안 해진다니까. 경제활동들은 또 절에 자주 다녀봐. 그러면 현금 5천만 원만, 순자산 5천만 원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60, 70이 넘으면 집을 다 팔아요. 파세요, 다 집을 다 팔아서 월세로 다 돌리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나머지 20년, 30년 내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지. 집을 가지고 들고 있고 돈은 없다고 맨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절에 들어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절에 들어오게 하려고 나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불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어요. 70이 넘었는데 나 자산을 불릴 거야 하면서 내 아파트 값이 언제 올라가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40대인 사람, 20대, 30대가 내가 아파트를 사놓고 자산값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아파트를 들고 있는 거지. 지금은 아파트 오를 것 같지도 않아 앞으로.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다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연금 넣어놓고 IRP 계좌에 이렇게 넣어놓고 연금 이렇게 얼마씩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러면 풍요롭게. 그러면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들어도 옆에 친구들한테 소고기 한 번씩 쏠 수 있다니까. 옆에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불교대학 내가 등록해줄게 하면서 불교대학 내가 100일 기도비 내줄게 이러면서 이제 인심 쓸 수 있다. 내가 커피 사줄게. 여러분들 커피 한 번 사주는 것도 손이 발발발 떨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커피 100잔도 살 수 있어. 커피.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70이 넘어서 자산을 불릴 거다, 뭐 재테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을 좀 바꾸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려면 생활에서도 빨리 소탈을 해지해야 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현행원의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공경,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생에도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그리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도 이 생에도 다음 생에도 세세생생토록 늘 공양을 올리겠다, 예배 공경을 하겠다, 부처님을 찬탄하겠다, 세세생생토록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올리도록 하겠다, 또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공덕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위 찬탄하겠다, 남이 잘하는 걸 보고 같이 합장하고 공경하고 야 너무 잘한다 칭찬하겠다. 오늘 첫 기일이라고 기제사를 모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잘 모시면 옆에서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낼 생각은 한 잘한다 이런 말을 해야지.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와서 먹는 거 맞나? 드실라나? 이런 다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면 좋지는 말 하지 말고 얼마나 공덕이 되고 훌륭합니까? 또 절에 와서 봉사를 하면 나도 평상시에 봉사하고 싶었는데 참 부럽다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래요. 요즘에 봉사 많이 하거든요. 봉사하다가 요즘엔 김치 만들어 팔고 막 그래. 요즘은 토마토 갖고 와가지고 토마토도 내가 너무 혹사시키는 건가 이러면서. 네. 근데 절이라는 게 저는 이제 생활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놀러 오세요.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여기서 차도 같이 마시고 온 김에 이렇게 김치도 서로 만들어서 먹어서 갖고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호박죽도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또 과일도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계란도 팔아 계란도 이제 왔다가 계란도 콩나물도 이제 내가 너무 상업적인가? 제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보살님들이 다 그렇게 알아서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이렇게 가족적이고 절에 올 이유가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는 걸로만 오면 정말 좋겠지만 중생의 어변이 다 그런 게 아니라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또 그런 인연으로 와서 콩나물도 하고 또 와서 차도 마시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전도 훨씬 행복하고 이게 바로 불교가 생활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뻐하고 스님은 돈밖에 몰라. 맨날 갔더니 법법 팔지 염주 팔지 쌀 팔지 뭐 팔지 저런 거 그냥 이름 봐봐 돈밖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도 스님이 원력이 훌륭하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옆에 요 집 있잖아. 요 집 우리가 5억도 더 냈어요. 그렇게 곧 있으면 7월 중순이면 이제 일단 이렇게 계약금 냈고 7월 중순에 이제 돈을 다 줘서 등기를 이전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 대출을 안 받고 매입을 할 거예요. 대출을 안 받고 매입을 해서 우리 황로다 땅으로 백중기도 중간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할 겁니다. 좋은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하면 땅이 370평이에요. 우리 땅이 370평. 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김치 먹고 이렇게 커피 먹고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술래 다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370평을 만든 거예요. 시내에 370평이면 지금은 그러면 이제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든 올해든 내년이든 후년이든 3년 후든 언제든 이 땅을 가지고 엄청 대출을 왕창 내가지고 여기다 이제 옆에다가 요양원을 지을 거예요. 요양원. 그래서 제가 요양원 지은다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돈 내야 되네 또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따로 불사 안 받을 거예요. 이거는 불사 받지 않고 이게 다 대출로
전부 다 대출로. 아니, 가능해요. 그래서 아니, 땅이 370평이나 있잖아요. 이 땅 대출에다가 또 건물이면 시설 자금 할 수 있거든요. 건물 시설 자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요양원 운영을 잘하면 대출 이자 다 갚을 수 있어요. 원금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5, 6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 건물 다 털고 다 부수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다 새로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욕심을 크게 내면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여기 노량 이사 온 지 10년 정도 됐죠.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울산에 온 지는 이제 17년, 18년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보면 전부 다 꾸준하게 해왔지 여러분들한테 빡빡 긁어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1억씩 다 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100일기도 올렸죠. 순례 다녔죠. 방생 다녔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도량 이 건물도 지금 이제 3층 반 건물 되잖아요. 이게 400평이 넘어요.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지으면 이게 엄청 비싼 거죠. 그 10년 전에 지어서 좀 나은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40억 땅값이 지금 들어온 것까지 하면 이제 25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들어온 게 한 게 25억, 건물도 한 20억 넘게 지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 1억 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나 1억 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례하고 방생하고 이런 거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례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그렇게 하면 요양원 불사 저절로 되고 그 이후에 요 건물까지 다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스님 너무 이렇게 너무 꿈이 큰 것 같아요. 스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안 해도 돼요. 다 이것이 보현 원력을 세워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수위 찬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저절로 더 잘 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도반들도 우리 초하룻 날 오셔서 옆 사람들한테 칭찬하세요. 어떻게 초하룻 날도 왔습니까? 잘 오셨어요. 초하룻 날. 공양하고 가세요. 초하룻 날. 너무너무 잘 왔어요. 이러면서. 다른 때도 일요일 날이든 다른 날 불교대학이든 경제면 어떻게 왔냐고 너무 잘 왔다고 그렇게 해주면 그게 다 복이에요. 그게 다 복으로 막 돌아오게 되죠.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듣고 또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기를 내 옆에 부처님이 계시기를 이제 그것이 이제 정전 법륜원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청불주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기를 늘 원하는 게 청불주세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부처님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수순 중생인데요.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죠.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신다고 해서 절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칭찬하는 게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십니까? 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라고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시고 왜 교양이 있어 보이십니까? 참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라면서 참 잘하신다고 이런 거를 하면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 거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박연복 거사님 이제 첫 기제이기도 하고 우리는 100일기도 회양이기도 하고 100일기도 딱 100일기도 회양은 아니에요 사실 3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오늘 96일 97일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초하룻 날이니까 100일기도 회양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보현행원품 독송하고 나서 뭐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장기도 백중기도 할 거예요. 며칠 있으면 백중기도 입제인데요. 그 사이는
그냥 보현행호품 독송하세요. 우리가 100일 기도 회양 기념으로 또 영가님 기재고 이러니까